할렐루야. 울수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멘. 언약을 믿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 어둠이, 이 밤이 반드시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아멘. 이 믿음, 아침이 올 때까지 이 문을 통과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회복 사역을 할 때 로마서 7장처럼 말씀으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사망의 실존을 보게 하죠. 우리가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선악과의 원리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열쇠가 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서 3장 24절, 요 구절만 잘 설명을 해드려도 돼요.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요거 보세요. 10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그래요. 보세요. 계명은 나에게 생명이 돼야 되죠. 그런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하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사단의 포로 되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게 됐죠.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뭐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는지라. 속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에덴의 법을 어긴 바울의 영적 실존을 잘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요. 지금 계명,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율법으로 나를 보는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방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에덴의 시험에 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허물을 보니까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생명을 줬어요? 사망을 준 거예요. 사망. 아멘. 그 삶이 내 율법에 의에 포로돼서 여전히 내가 소경된 삶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뭐하는 자다? 핍박했던 자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포행자다. 네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끌고 간 자다. 나는 행악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11절 말씀이 풀어져요. 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 마귀에게 속고 죽었구나. 이해가 되죠?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죽었구나. 아멘. 그런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뭐 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죄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풀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그래서 무엇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죄를 알게 됐죠. 내가 완전한 죄인이 된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맞춰준 그의 생애를 말하고 있죠. 예? 율법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맞춰진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아직 저주 아래 있다. 왜 아직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남을 정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율법의 생명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아있으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시간은 해방된 시간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시간이다. 아멘? 이해가 되죠? 저주 아래에 있는 시간이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25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6장에서 뭐래요? 그래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니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악을 심은 것을 십자가에서 거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인간관계 공력을 쌓죠. 이 공력이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웠나 아니었나 시험해 보신대. 시험에 합격이 되면 상을 받고 시험에 불합격이 되어지면 불 가운데서 그 영혼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도 다 시험이 와. 이 시험이 올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력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상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영적 시기, 무교병을 먹는 영적 시기를 잘 분별하게 깨달으시고 우리가 항상 영적 밤이 온 사망의 실존을 보는 은혜를 입을 때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에 양으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 아멘.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걸 믿습니까?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래. 거길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서 1장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면류관을 주신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말씀으로 이와 같이 내 사망의 실존을 보는 영적 밤을 보고 6월절에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삶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 문임방에 피를 바른 자. 할렐루야. 진유로 피를 뿌리고 바른 자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그 시간이 밤입니다. 밤. 그런데 그 구원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에서 절대로 나가지 말라.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거듭나서 해방되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올 때마다 누가 안 나가는 자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가 안 나가는 자야. 아이고 하나님 못 참겠네요. 그냥 진짜 하나님 때문에 그냥 참으니까 그냥 남편이 기가 살아갖고 그냥 한 번 엎드리니까 더 기가 살더라고. 기회로다. 이 시간은 큰 소리 못 치던 사람이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초창기 때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고 못 참겠네. 그냥 이랬어 제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어거지로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엎드리니까 그냥 뭐 당신은 잘해서 그러는 거냐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또 엎드렸대. 그 아침이 아직 나이가 안 왔어요. 밤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날마다 생활 속에 부인하는 자는 나가지 않는 자고, 부인하지 못하는 시간은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정말 깨닫고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교훈이 되어지고,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 하신 말씀이 교훈이 되어져서, 네? 절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은 내 삶이 썩을 것을 거두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심든지 다 거두는 법칙 아래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마실 잔을 마시고 나면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아침이 주어진다. 나에게도 아침이 주어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로 시험이 와도 문설주를 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예식은 정결케 하는 의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성령이 임해야 생활 가운데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벼져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잘못하냐면 성령이 임하면 은사, 능력, 정말 불러 이래. 가지고 다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이런 아주 환상 속에 빠져서 따라서 성령 충만은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다.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말씀에 의지하여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래. 저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뭔가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는 술 취한 상태야. 혼돈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 내 뜻도 잘 모르고 아버지 뜻도 잘 분별을 못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 뜻과 아버지 뜻을 잘 분별해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세우는 은혜를 입을 때 시험이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뜻을 정한 자만이 문설주를 넘지 않는 자가 되죠. 자기를 부인할 능력과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능력은 따라서 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 아멘. 내 잘못을 시인하는 거다. 아멘. 어떤 흉악한 죄인도요, 잘못했어도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해봐요. 내 마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도 열어진대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남편이 할지라도 내 의로 엎드리지 말고, 저 내 의로 많이 엎드렸어요.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다퉈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교정신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시험이 안 고쳐져. 그러나 이 첫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 죄의 근원을 일깨워주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이 떠지고 나니까, 야, 그동안 내가 남편의 허물을 볼 때에 사단의 포로가 돼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였구나. 그 허물을 논하는 자였구나. 더 나아가 대적하는 자였구나. 성령이 함께해요? 사단이 함께해요? 사단이 함께하고 있죠? 이러한 내 잘못을 보고, 그동안 남편의 허물을 보고 봤을 때 무시한 자죠?
존경하지 않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미랄이 된다고 순교정신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엎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 남편을 통한 시험이 그쳐지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여기서 말을 다 못해. 어떤 인물이 있다는 걸 제가 말을 다 못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지도 안 되던 게 해결이 되어지더라고. 저는 인생의 시련의 바람을 찬장케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아멘. 내 인생의 시련의 바람을 찬장케 하시는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련의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 만나야지. 아멘. 저 갈릴리 바다 가보지도 않은 그 갈릴리 바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하고 상관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이구 어쩌다 내가 저런 저승사자 같은 인물을 만났는 거 이러지 마시고 저승사자를 이겨먹는 나를 발견하시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 그 시간이 내가 도리어 남편에게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여보 미안해. 내가 성악 가져서 당신을 격동시켰네. 여보 죄송해요. 내가 오늘도 마귀도 그가 됐네요. 그거 엎드리며 남편이 한 번은 화 내다 말지 2번 내겠습니까? 그 시간이 남편도 사단의 폴에 3번 시키는 시간이야. 아멘? 그것을 계속 해나가니까 과거에 육체를 따라 심은 거 다 거두게 되어지니까 나도 온유해지고 상대방도 온유해져. 이게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성과학을 안 해 사단에 포로된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엎드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의 영에 포로된 게 아니라 거짓 영에 포로돼서 그동안 격동을 받고 마귀의 총살이를 한다.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입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정말 배에서 고무를 메고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칠까요? 아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서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모세의 생애에도 애굽시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시기, 홍해바다의 시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지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지면 지금 몇 달 동안 숨겼죠? 석 달 동안 어머니가 애굽의 시기에 숨겨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에 아이가 나면 죽여야 되는 거야. 죽여. 예?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죽을 고비를 넘죠. 다 원죄의 근원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죄앗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잉태되죠.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씨앗이 태에서부터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교육을 하잖아요. 네? 산모. 길도 구부러진 데 가지 말라, 닭발도 먹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예? 옷도 정갈하게 입어라. 옛날에 그 뭐야 가문이 좋은 데서는 철저했잖아요. 예? 음식도 가리고 길도 구부러진 논둑질 가지 않고 막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그 태아를 위해서 그 교육을 한 거예요. 그 책을 많이 봐라, 뭐를 알아. 이 정서적으로 그 영향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죄악 중에 잉태되어져서 쫓기고 막 이러면서 마음대로 요즘은 뭐 그냥 애기 가져가지고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혈기 부리고 오만 가지 다 하니까 예? 부모보다 더 못한 자식들이 나오는 거야. 이 태에서. 그래서 부모의 인생보다 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3, 4대가 돼야 진짜 생명 있는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식을 노역지 안 하고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결혼해서 한 몸이 될 때 나타난다. 그래서 부모들이 결혼 생활을 웬만하지 못하면 거의 자녀들도 그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딸 시집 보낼 때는 가문을 보고 보내잖아요. 그 사람 하나 보고 안 보내.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어려서 성장하면서 받은 이 상처의 쓴뿌리. 그저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보고 자란 아들은 또 때리잖아. 왜 그래요? 이 상처의 쓴뿌리로 사단에게 격동을 받으니까 본 거하고 결심하는 거하고 틀린 거라니까요. 인간의 결심으로 저주의 세방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더 자신의 의에 포로돼. 그래서 보세요. 술을 먹은 사람이 자기의 의로 술을 끊었어. 그러면 술 먹고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길까요? 정죄할까요? 그것도 못 끊냐. 나는 이렇게 끊었는데.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야.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아멘? 그런데 내 힘으로 못 끊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어. 그럼 누굴 자랑이야? 예수 믿으면 끊어.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젊은이 나는 술 담배로 내 인생을 다
헛살았네.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1차적으로 술, 담배 끊어야 되네. 술, 담배를 먹으면 다른 정신이 적이 돼서 다 인생을 허비하게 돼. 술, 담배 끊게.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을 수 있네. 우리 아버지가요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 나는 너무 늦었네. 젊은이는 앞으로 인생이 착천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게. 그래야 사람답게 사네. 사람이요 술, 담배만 끊어도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아멘? 아멘. 조금 승질난다고 술 먹어버리면 헐레레 가버리고 헐레레. 근데 그것만 이겨도 자기를 좀 다스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타락이 멈춰지죠. 그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 하나도 내 의로 끊으면 정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면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것이 또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하고 은혜로 했는데 우리 또 정죄해야 하네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래. 우리의 말로 된다며, 인간의 결심으로 된다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너희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야.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제 일본 책에 그게 나오죠. 부모가 자식이 밥을 주는 게 사랑이 먼저냐 밥이 먼저냐. 사랑이지 않니? 안나야, 네 앞에 나오는 성도들도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니라. 너 어떻겠니? 새벽 예배 안 나오면 3일 금식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오지. 밥 굶기 싫어서 나오지 않았니?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니? 닫혔니? 닫혔죠? 그들이 말씀을 먹었거냐 안 먹었거냐? 안 먹었죠. 네가 헛수고하지 않았느냐?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사랑으로 격면하라. 그래도 안 나오면 기다려라. 제 1권 1부 책이 너무 중요해요. 1권 1부 2부를 날마다 봐요. 제가 지금 8년째 보고 있잖아요. 지금 봐도 또 새로워. 나를 또 발견해.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해. 한 번 봤다고 이렇게 없지 말고 20번 보셔야 된대.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대요. 아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숨겨진 영적 시기, 죽을 고비를 넘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으로 갈상자에 역청을 받은 갈상자로 들어가죠. 이 역청은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방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에는 물이 있죠. 하수에 물에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물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말씀. 말씀 앞에 드리는 거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드렸는데 누구 손으로 가요? 바로의 손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공주. 딸. 이 공주는 딸. 그러니까 율법은 뭐다? 음료예요. 음료. 율법의 종이 되어지면 영적 음료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여자 수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자는 또 조용하라 그러죠.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보면 우리는 남자도 다 신부예요. 신부. 지금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 무리가 있죠. 그 무리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자는 다 아들이야. 아멘. 아들의 본색. 아멘. 우리도 이기면 제가 딸인데도 여잔데도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아직 유교병을 먹지 않은 아들들. 그 사람의 딸들은 유교병을 먹은 자, 선악과를 먹은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과 한 몸이 되는 영적 시기는 뭐예요? 주고 먹는 시기, 먹고 주는 시기. 지금 이 시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 육체가 되었대. 하나님의 신이 떠냈대. 그 후손들의 삶이 네피림의 후손이잖아. 네피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대. 서로 상처받으니까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게 심겨지죠. 율법의 성정이 심겨지죠. 그래서 이 마음에 쌓여진 것이 생각을 지배하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토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 이 눈으로 들어가더라. 눈. 보는 걸로. 보는 거. 듣는 거. 아멘. 그래서 사람이요, 귀가 열려있고 눈만 감겨져도 또 듣는 걸로 또 죄져. 근데 눈도 공사, 귀도 공사면 어떨까요? 또 생각으로 지쳐. 왜? 원죄의 근원으로 내 마음의 태에서부터 심겨진 게 있죠. 그것이 또 생각으로 죄를 짓겠죠. 그래서요,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근데 적어도 내 죄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고 시험이 올 때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문설주를 넘어가지 않을 말. 내가 영적 밤이 되었어도 언약을 믿고 아침을 주실 것을 믿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생애에도 이와 같이 애굽의 시기가 있고 출애굽 시기가 있고 홍해바다의 시기가 있어요. 그에게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멘. 이 광야의 시기를 보게 되지만 수르광야 시기, 신광야 시기, 시내산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이 영적 시기가 잘 분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생애도 잘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연구해 보면 저보다 더 잘 쪼개서 더 잘 분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열어진 건 요 선밖에 안 열어져서 요 선밖에 못 가리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더 깊이 보시면 더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수르광야 신광야 시기를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수르광야 신광야 시기에 원망불평해도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하고 숭숭하고 막 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시키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바로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친모의 젖을 먹고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사람이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아멘. 아멘. 지금 14절까지 뭡니까?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 먹은 영적식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왕자로 성장되어서 법관이 될 살인자가 되어진 영적식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쫓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 힘을 잃어버리는 자. 이 영적 시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나 아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이 발꿈치 힘줄.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원하니까 뼈가 맞춰지고 뭐가 생겼다?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뼈가 맞춰지는 사건은 말씀의 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줄, 사랑의 힘이 다시 생겨지는 거예요. 영적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니까 힘이 생겨지죠. 예? 영적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무른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영적 힘을 잃은 상태는. 그래서 시내산의 시기에 이와 같이 원수를 상징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시기지만 그러나 친모의 젖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받은 영적 시기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서로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져 원망불평하는 그 시기에 원망불평이 그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르광야 시기 신광야 시기에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시내산의 시기에 진짜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우리 신앙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겠지만 우리가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다. 아멘. 지금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십계를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 모세가 막 뭐예요? 왕자의 그 저기를 버리고 지금 백성들과 함께 모세의 자리에서 막 벽돌 굽기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고요. 한번 해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근데 법관이 돼가지고 누가 잘못하면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리잖아. 근데 예수님은 안 죽였어요. 현장에서 잡힌 죄인도 안 죽였고 모세의 법으로 정죄의 돌을 들고 끌고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안 죽였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신의 성품으로 공의의 사랑을 하여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어떤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첫째,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 누구다? 나라는 걸 알아야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시험만 오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정죄의 돌을 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더라. 그리고 또 내 앞에는 항상 간호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 있고 아멘. 모세의 법으로 정죄의 돌을 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시험 받는 시간이야. 시험 받는 시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 모세처럼 법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자가 되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려야 돼.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쫓기는 자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요.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돌을 놔요? 서기가 바리새인들이 다. 나도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었는데 나도 내 앞에 육적으로 간음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나도 음욕을 품은 죄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죄를 돌아보니
이 돌을 다 놓고 떠나는 거야. 아멘.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어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내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의 심정으로 아멘. 정죄의 돌을 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사역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모세가 이토록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15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을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